수십 년 동안 정말 심오한 신학적 진리를 탐구하고 막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다고 쳐보죠. 그런데 그 거창한 지식들이 직장에서 무례하게 구는 동료한테 이메일 쓰는 방식을 단 1mm도 바꾸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그거 참 많은 분들의 뼈를 때리는 질문이네요. 저부터도 약간 뜨끔한데요.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오늘 우리가 심층 탐구해볼 텍스트가 바로 이 상황에 대해서 아주 냉혹하고 단호한 선고를 내립니다. 당신의 그 고상한 영적인 깨달음이 물리적인 현실의 행동으로 치환되지 않으면 그건 완전히 무용지물이라고요. 네, 심지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까지 강하게 말하죠. 맞아요. 고상한 신학의 세계랑 매일 아침 출근길의 지옥철, 이 두 세계 사이의 거대한 장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오늘의 딥다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자료는 청취자 한 분이 공유해 주신 두 가지 문건입니다. 2026년 5월 15일의 모든 메모, 그리고 707 PDF라는 자료인데요. 네, 저희 청취자 여러분이라면 영계와 자연계의 대응 원리라던가 말씀의 내적 진리와 외적 진리 같은 기본 개념들은 이미 익숙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텍스트들이 특별한 이유는요. 그 익십한 신학적인 뼈대를 가지고 아주 지독할 정도로 우리의 현실적인 삶, 그리고 실천이라는 해부대에 올려놓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텍스트를 읽으면서 제가 가장 먼저 놀랐던 건 성원, 그러니까 말씀의 내적 진리와 문자적인 뜻이 결합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방식이었어요. 그 부분 정말 흥미롭죠. 우리가 보통 내적인 진리, 영적인 깨달음이 훨씬 우월하고 문자적인 뜻이나 육체적인 실천은 약간 열등한 껍데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흔히들 그렇게 오해하시죠. 그런데 이 문건들을 보면 내적 진리가 공중에서는 절대 혼자서 존재할 수 없다고 아예 못을 박더라고요. 맞습니다. 내적 진리가 영혼이라면 그 문자적인 진리에 순종해서 행하는 물리적인 실천은 그 영혼을 담아내는 그릇이자 육체인 겁니다. 오직 그 행동 안에서만 진리가 종결되고 완성된다는 거군요. 바로 그 종결된다는 개념이 이 텍스트를 관통하는 핵심 엔진입니다. 영계의 물리학을 설명하는 것과 같아요. 영계의 물리학이요? 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원인과 목적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자연계의 결과물 안에 담겨야만 형태를 갖고 생명력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선과 진리가 그냥 허공을 떠도는 관념적인 철학이 아니라는 거네요. 전혀 아니죠. 그것은 반드시 인간의 가장 바깥쪽 차원, 즉 물리적인 몸을 움직여서 살아내는 자연적인 삶이라는 토대 위에 딱 안착해야만 합니다. 마치 건물을 지을 때 아무리 설계도가 훌륭해도 그 단단한 집안 위에 콘크리트를 붓지 않으면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것처럼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설계도와 콘크리트 아주 와닿네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생겨요. 전문가님, 영적인 깨달음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우리 내면을 되게 훌륭하게 변화시키지 않나요?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굳이 내 몸을 움직여서 남한테 무언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외적인 형태를 꼭 거쳐야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머릿속으로 이웃을 사랑해야지 하고 깊이 통찰하는 것만으로는 왜 진리가 완성되지 못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이나 생각이라는 게 끊임없이 변하고 흔들리는 아주 유동적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흔들리니까요? 네, 그래서 텍스트가 영적인 진리는 반드시 수용 그릇에 담겨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는 겁니다. 머릿속의 통찰과 다짐은 아직 내 존재의 가장 바깥쪽 끝단까지 도달하지 못한 미완성의 에너지거든요. 미완성의 에너지? 그 에너지가 내 손과 발을 통해서 물리적인 행동으로 밖으로 출력될 때 비로소 우리 존재의 끝단인 자연적인 층에 영적인 진리를 담아둘 수 있는 견고한 그릇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은 진리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랑 똑같네요. 맞아요. 결국 내면의 이기심이나 세상의 풍파에 부딪히면 금방 다 증발해버리고 말죠. 통찰만으로는 에너지가 다 증발해버린다. 그렇다면 결국 이 물리적인 세상,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팍팍한 현실 자체가 진리를 담아내는 유일한 그릇이란 뜻이 되네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습니다. 여기서 텍스트가 제시하는 대응의 원리가 진짜 흥미로운 방향으로 전개되더라고요. 그 지상의 태양과 천개의 태양을 연결하는 대목 말입니다. 그 부분 정말 압권이죠. 지상의 태양이 뿜어내는 열과 빛이 영적으로는 주님의 신령 사랑과 신령 진리에 대응한다는 건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익히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기본적인 영적 대응 원리니까요. 그런데 이 거대한 우주적인 스케일의 대응을 사람의 육체,
그리고 일상생활로 확 끌고 내려오는 지점이 저는 정말 신선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문건들이 지닌 독보적인 통찰력이거든요. 자연계의 만물이 지상의 태양 에너지를 방편 삼아서 살아가잖아요. 사람의 육체 역시 이 자연계의 태양으로부터 물질적인 요소를 취해서 형성되었습니다. 네, 육체가 물질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이 육체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오래 생존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럼 뭐죠? 텍스트는 우리의 육체가 보이지 않는 영혼, 즉 천계의 사랑과 지혜를 이 물질 세상에 온전히 담아내기 위한 수용 그릇으로 아주 정교하게 설계되었다고 말합니다. 아, 육체 자체가 그릇이군요. 네, 우리는 물질적인 육체를 입고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 육체를 움직이는 진짜 동력은 천계의 태양으로부터 와야 한다는 겁니다. 개념적으로는 진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다시 현실로 좀 돌아와 볼게요. 당장 마감기한은 닥쳐오고 막 상사는 소리를 지르고 거래처는 억지를 부리는 아주 삭막한 사무실 한가운데 앉아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상상만 해도 스트레스가 확 올라오네요. 그쵸. 그 순간에 제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이나 억지로 미소 지으면서 전화를 받는 제 행동이 천개의 태양과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솔직히 그런 세속적인 업무의 순간에는 신령한 사랑 같은 건 단 1g도 안 느껴지거든요. 안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 당연한 건가요? 영적인 진리가 현실의 삶에 결합한다는 건 우리가 항상 거룩하고 막 표현한 감정에 휩싸여서 직장 생활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반대라고요? 감정은 날뛰고 스트레스는 극에 달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를 속이지 않고 내 책임을 회피해서 남한테 떠넘기지 않고 주어진 업무를 정직하게 수행해내는 그 무미건조해 보이는 의지적인 행동 자체가 바로 그릇입니다. 무미건조한 의지적 행동이요? 네, 내 감정이 막 요동치더라도 성원의 진리에 기반해서 이웃, 그러니까 내 직장 동료나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행동할 때 그 순간 그 삭막한 사무실의 키보드 소리는 천개의 질서가 물질계에 물리적으로 타건되는 아주 거룩한 소리가 되는 겁니다. 와, 키보드 소리가 1000개의 질서가 타곤되는 소리라니 진짜 멋진 표현이네요. 진리는 감정이 막 고양될 때가 아니라 차갑고 현실적인 실천의 뼈대 위에서 완성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의지와 목적의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일상에서 그렇게 진리를 실천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부딪히는 함정이 하나 있더라고요. 텍스트에서도 중생, 그러니까 영적인 재탄생을 막 시작한 초신자들이 겪는 딜레마를 아주 날카롭게 짚어내고 있죠. 네, 바로 공로적인 사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행을 하는데 그 밑바닥에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으니까 복을 받겠지, 혹은 사람들이 나를 되게 좋은 사람으로 보겠지 하는 이기적인 목적이 뒤섞여 있는 상태 말이죠. 텍스트는 2단계의 선행을 아주 조잡한 형태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처음 진리를 삶에 적용하려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현상이에요. 누구나 겪는 거군요. 네, 겉으로는 말씀을 따르고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의 동력 장치를 뜯어보면 여전히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이라는 유전적인 악이 아주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잠깐만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비판적으로 접근해보고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하실 텐데요. 네, 어떤 점인가요? 만약에 어떤 악덕 기업의 CEO가 자신의 실추된 이미지를 세탁하려고, 그러니까 순전히 자기 명성이나 공로를 위해서 고아원에 100억 원을 기부했다고 쳐보죠. 네,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뉴스 기사네요. 동기는 불순하지만 어쨌든 고아원 아이들은 따뜻한 밥을 먹고 새 옷을 입게 되잖아요.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엄청나게 실질적인 유익을 창출한 거고요. 그렇죠. 선을 모독하고 진리를 더럽히는 우상숭배라고까지 가혹하게 정죄하는 걸까요? 사회가 이득을 봤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사회적 윤리적 관점에서는 호스트님 지적이 완벽히 옳습니다. 그 CEO의 기부는 분명히 사회에 기여를 했어요. 네, 아이들을 살렸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현미경으로 해부하고 있는 건 사회학이나 표면적인 도덕이 아닙니다. 영혼의 영원한 생사가 걸린 영적인 역학이거든요. 아, 표면적인 결과가 아니라 영적인 역학이다. 텍스트가 이를 우상숭배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그 선행이 자기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독약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독약이요? 남을 도왔는데 독약이 된다고요? 네, 동기가 나 자신을 향해 있을 때 그 사람은 겉으로는 선을 행하면서 속으로는 자아라는 괴물한테 계속 먹이를 주고 있는 셈이거든요. 자아라는 괴물이요? 천국의 본질은 주님과 이웃을 향해서 흘러가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공로의식은 그 흐름을 나 자신에게로 꺾어버려요.
주님이 앉아 계셔야 할 마음의 중심 보좌에 자기를 앉혀놓고 스스로를 예배하는 꼴이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우상숭배인 겁니다. 와, 선행을 하면서 오히려 자아라는 괴물을 더 크게 키우고 있다는 거네요. 듣고 보니까 진짜 뼈가 시리도록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무서운 상태죠. 그럼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어떻게든 좀 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 중인데 내면을 딱 들여다보니까 온갖 허영심과 이기심이 득실거린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어떡하나요? 아, 나는 결국 우상숭배자에 불과하구나 하고 그냥 포기해야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텍스트가 지닌 가장 따뜻한 시선이 바로 이 대목에서 드러나거든요. 따뜻한 시선이요? 이 매서운 텍스트예요? 네, 텍스트는 이 조잡하고 불순한 선의 상태가 타락한 인간이 진리를 향해 나아갈 때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필수 불가결한 과도기라고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아, 과도기요? 누구나 거친다는 거군요. 처음부터 완벽하고 순수한 동기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마치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수없이 넘어지는 것처럼 초기의 그 공로의식은 내면의 영적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임시로 세워두는 비계, 그러니까 공사장의 발판과 같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쓰는 임시 발판이요? 네, 건물이 완성되면 비계를 철거하듯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면 그 조잡한 동기들은 점차 알아서 떨어져 나갑니다. 오, 내 안에 불순한 공로 의식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고뇌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주님의 진리가 내면의 빛을 비추기 시작했다는 증거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아주 확실한 증거죠. 건물을 짓기 위한 임시 발판이라는 비유가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좌절할 필요 없이 묵묵히 실천의 길을 걷다 보면 언젠가 그 발판을 치울 때가 온다는 거네요. 네, 포기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조잡한 초기 단계를 벗어나서 내면의 또아리를 튼 이기심과 찌꺼기들을 본격적으로 걷어내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아주 무거운 개념이 하나 등장하죠. 바로 영적 시험입니다. 네, 템프스테이션이라고 하죠. 텍스트는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내면의 악을 정화하고 순수한 선으로 고양될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영적 시험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순한 고난이나 일상적인 시련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건가요?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고유 속성에 찌들어 있던 인간의 뇌 신경망을 천개의 질서로 완전히 뜯어 고치는 말 그대로 재건축 작업입니다. 아, 신경망을 뜯어 고친다.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려고 딱 결단하는 순간 내면 깊숙한 곳에 숨어있던 유전학들이 엄청나게 맹렬하게 저항하기 시작하거든요. 가만히 있지 않는군요. 네, 이때 진리에 속한 선과 이기심에 속한 악 사이에서 아주 격렬한 영적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영적 시험의 본질이에요. 이 고통스러운 전투를 통과하면서 중심을 차지하고 있던 악과 거짓들이 힘을 잃고 서서히 마음의 변방으로 밀려나게 된다는 거죠. 네, 중심에서 변방으로 쫓겨나는 겁니다. 마음의 변방으로 밀려난다. 흔히 이 과정을 비유할 때 우리는 봄맞이 옷장 정리를 많이 떠올리잖아요. 안 입는 낡은 이기심 옷들을 구석으로 싹 밀어내고 그 빈 공간에 주님이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의 새 옷을 딱 걸어둔다. 뭐 이런 식으로요. 아주 낭만적인 비유네요.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전문가님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옷장 정리같이 얌전하고 평화로운 과정이 절대 아니네요. 차라리 뼈가 부러진 다음에 깁스를 확 풀고 받는 끔찍한 재활치료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와, 재활치료. 그것이야말로 영적 시험의 메커니즘을 가장 정확하게 꿰뚫는 완벽한 비유입니다. 깁스를 풀고 그 굳어버린 관절을 억지로 꺾을 때 진짜 엄청난 고통이 따르잖아요. 눈물이 쏙 빠질 만큼 아프죠. 내 안의 에고는 끊임없이 네 공로를 인정받아라, 무시당하지 마라, 안 갚음해라 막 이렇게 소리치는데 진리는 완전히 그 반대 방향으로 근육을 찢고 늘리라고 요구하니까요. 네, 잘못 형성된 흉터 조직을 생으로 뜯어내는 과정이니까 당연히 피투성이가 되는 이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텍스트를 보면 이렇게 영적인 시련을 처음 마주하고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장엄한 위로를 건네더라고요. 이 고통이 개인의 형벌이 아니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과정이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텍스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영화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영화의 과정이요? 주님께서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의 감관적이고 지옥 같은 유혹들을 직접 다 마주하셨습니다. 제일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의 극심한 영적 시험을 통해서 그 모든 악의 세력을 굴복시키고 당신의 인성을 신령하게 만드셨죠. 우리가 지금 겪는 영적 시험은 바로 이 주님의 거대한 승리의 과정을 우리 개인의 내면에서 미니어처처럼 재현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과정입니다. 아, 미니어처처럼 내 안에서 재현된다. 주님께서 이미 감관적인 차원의 가장 깊은 수렁까지 다 닦아 놓으셨으니까 우리조차도 절망하지 않고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재활 치료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완치된 후에 자유롭게 뛰어다닐 날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처럼요. 단순히 고통을 꼭 참으라는 게 아니라 이미 승리가 보장된 길을 주님과 함께 걷고 있다는 확신을 주네요. 네, 가장 강력한 위로죠. 자, 이렇게 눈물겨운 재활치료, 그러니까 영적 시련을 거쳐서 마침내 이기심의 흉터 조직을 다 걷어내고 순수한 선을 실천할 수 있게 된 중생한 사람의 삶에 도달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네, 이들의 일상은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여기서 텍스트는 이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아주 강한 비판의 날을 세웁니다. 그들보다 더 풍성한 의로움을 가져야 한다면서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의 대명사잖아요. 그들은 성원의 문자적인 규칙을 진짜 문자 그대로 아주 기계적이고 강박적으로 지켰습니다. 철저했죠. 하지만 그들의 실천에는 영혼이 없었어요. 오직 자신들의 종교적인 우월감을 과시하고 타인을 통제하려는 아주 이기적인 자기사랑만이 가득했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거네요. 텍스트가 말하는 풍성한 의로움은 바리새인들보다 규칙을 10배, 20배 더 깐깐하게 지키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 준정한 의미는 그 껍데기뿐인 규칙의 그릇 안에 무조건적인 이웃사랑과 인애라는 살아있는 영혼을 가득 채워 넣으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영혼을 꽉 채워 넣는다. 이 부분도 우리의 직장 생활이나 구체적인 일상 상황으로 연결해 보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바리새인처럼 행동하지 않으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 아주 엄격한 업무 매뉴얼과 절차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흔한 상황이네요. 바리새인 같은 직원은 그 매뉴얼을 정말 칼같이 지킵니다. 하지만 그 속마음, 즉 목적은 오직 자신의 인사고과를 높이고 상사한테 칭찬받고 또 실수를 저지른 동료를 합법적으로 짓밟아서 자기가 우위에 서기 위함입니다. 우와, 겉보기에는 회사에서 제일 완벽한 직원인데 영적으로는 지옥이나 다름없네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풍성한 의로움을 가진 중생한 사람은 어떨까요? 매뉴얼을 무시하나요? 아니요. 그 사람 역시 매뉴얼을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겉모습은 바리새인이랑 똑같네요? 하지만 동기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는 회사의 유익과 팀원들의 안전, 즉 영적인 의미의 이웃을 보호하고 섬기기 위해서 규칙을 지키는 거거든요. 아, 행동의 겉모습, 즉 규칙 준수라는 건 똑같은데 그 행동을 굴러가게 하는 엔진이 완전히 다르군요? 네, 핵심은 엔진입니다. 중생한 사람은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을 선용할 때 내 공로를 계산하지 않아요. 계산이 없다. 팀원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기의 귀중한 노하우를 아무 대가 없이 공유해주고 누군가가 실수를 해도 그걸 막 드러내서 깎아내리기보다는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도와줍니다. 내가 이만큼 도와줬으니까 넌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나 칭찬받아야 돼. 이런 이기심의 찌꺼기들을 그 고통스러운 영적 시험을 통해서 다 씻어내기 때문이겠네요. 맞습니다. 오직 내게 주어진 업무와 지식을 이웃, 즉 타인과 사회를 섬기는 방편으로 온전히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텍스트가 말하는 외적인 진리에 내적인 생명을 결합시켜서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진짜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 딥다이브는 두 편의 문건을 통해서 정말 깊고 치열한 영적인 해부 과정을 거쳤습니다. 성원의 진리는 머릿속에만 고상하게 모셔두는 철학도 아니었고 남들한테 과시하기 위한 바리새인의 딱딱한 규칙도 아니었어요. 네, 살아 움직여야만 하죠. 진리는 우리의 이 팍팍한 일상 속으로 내려와서 물리적인 행동으로 결합되어야만 비로소 생명력을 얻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주하는 내 안의 그 조잡한 공로의식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 뼈를 깎는 재활치료 같은 영적 시험을 묵묵히 견뎌내서 마침내 계산 없는 순수한 사랑으로 주변을 섬기는 것. 네, 이것이 텍스트가 청취자 여러분과 저희에게 제시하는 진짜 진리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본 텍스트의 통찰은 뼈를 때릴 만큼 매섭지만
동시에 그 무엇보다도 따뜻한 위로를 줍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여러분, 지식을 머리에만 가둬두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작지만 계산 없는 친절을 베풀고 내게 주어진 책임을 이기심 없이 수행해내는 그 일상의 투박한 실천 속으로 진리를 끄집어내십시오. 그 실천의 그릇 안에서만 여러분의 영적 깨달음은 주님의 생명과 결합해서 완전한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심층 탐구 어떻게 들으셨나요? 방송이 끝나고 혹은 내일 아침 출근길에 밖으로 나가서 한낮의 태양빛을 피부로 직접 한번 느껴보시길 권합니다. 네, 아주 좋은 적용이네요. 물질적인 태양의 열기가 여러분의 굳은 몸을 따뜻하게 이완시켜 주듯이 여러분은 오늘 어떤 영적인 빛을 내면에 흡수하셨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그 흡수한 빛을 오늘 당신의 직장에서, 거실에서 어떤 무조건적이고 따뜻한 행동으로 반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행동으로 반사한다. 여러분이 무심코 아무런 대가 없이 동료에게 내미는 커피 한 잔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실은 우주의 거대한 진리가 여러분이라는 육체의 그릇을 통해서 이 땅에 닻을 내리고 완성되는 가장 위대한 찰나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진리는 어떻게 실천과 결합하고 있나요? 이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께 남겨드리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